오늘은 사순절 제1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며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크신 은혜,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빛에 비추어 조명받아 하나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의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영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충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주의 교회가 진실로 밝고 따뜻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우리 교민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미움으로 병들어 어려워하는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는 사라지고 미움과 갈등만이 있는 이 땅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박태근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검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진리의 샘물을 나눠 주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때에는 햇빛도 등불도 쓸데없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도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암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꿈 같은 세상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땅끝에서 맞이할 터오니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녁에는 눈물이 깃들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찾아올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여 마음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남아서 많아서도 아니고 주님께 그 어떤 대가를 바란도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로되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진실된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감사의 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깨달아가기를 원하오니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깨달아지는 인생, 그래서 풍성한 감사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아니하므로 또한 주님 주신 것을 주님의 뜻하심을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청지기 소명을 가지고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비전과 소망을 담아 선교 예물과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부흥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문께 허락하신 땅끝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큰 사명과 3,300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의 이 아침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여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하였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그 가정가정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몸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의 이 아침 주님 열어주신 새날에 대한 기쁨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지내는 우리 교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새해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1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해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심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리 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방에서는 김중수 장로님, 한태일 장로님, 이규용 장로님, 조경희 장로님의 장로 안수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한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10시에 구리지방 자격 심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춘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신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여비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총여성교회 단합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즐거운 프로그램과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쁨과 웃음,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점심 식사와 귀가 차량이 운행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유럽 지방 신년성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금주 목요일에 돌아오십니다. 은혜로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임원회가 3월 3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각 기관의 선교회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권사님께서 구리 한양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원 찬양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차양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기도원 차양대, 우리 기도원 차양대 위해서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지요.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살림을 입어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가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하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아픔과 고통, 죽음의 그늘이 없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바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며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며 그러니 이제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그들과는 완전히 달라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영광이 우리 인생에 선포되어졌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힘듭니다. 거칠고 메마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힘겹기만 합니다. 왜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었음에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광야처럼 거친 것일까요? 그러면 인생의 거침으로 표현되어지는 광야, 왜 인간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유랑하던 광야이죠. 왜 이스라엘은 광야를 유랑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40년인데 그 중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시내 제사법 제정 및 제단 봉헌 그리고 인구 조사 등을 진행하며 가나안으로 떠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 가데스 바디아에 이르러서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기까지 보낸 세월이 약 1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약속받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1년도 하나님께 보다 더 순종하였다면 이보다도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조금의 여지만 있어도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12정탐꾼까지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라는 증거였고, 이 정탐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 또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전에도 또 출애굽 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도 두려움에 순종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더 크게 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야 만 것이지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광야로 내몰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유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광야인 것은 당연합니다. 높은 산도 거친 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늘나라가 되지만, 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광야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모르기에 지킬 것 없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키느라 손해볼 것도 많고, 그런데 또 하나님을 어기면 벌 받을 테니,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기에 광야로 내몰릴 때가 더 많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음의 오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광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미 광야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겉보기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메마르고 척박하여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어가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광야, 그래서 모든 인생은 광야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매 순간을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광야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잠시만 떠나도 이스라엘은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 정도로 거친 곳이었기에 이스라엘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38년을 더 유랑하며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하고 또 매 순간을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순종치 않았기에 맞이했던 결과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임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하늘로 가는 길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 길이 환히 열렸건만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광야인 것이야 당연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광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눈앞에 열렸음에도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 살지를 않으니 우리 인생의 광야가 끝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담긴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담긴 산상수훈은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 비결을 담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긴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도 아니고 주여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예수님은 이들의 이 신앙 고백을 거부하며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부르기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불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주권에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과 땀 흘리는 행실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이며 그것이 바로 하늘 가는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문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문이란 관용과 허용이 큰 문을 가리킵니다. 관용과 허용이 크니 그 경계선이 흐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설 여지가 많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가 얼마든지 수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넓은 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좁은 문은 그 경계가 분명한 문을 의미합니다. 문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그 경계가 확실하다, 뚜렷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뚜렷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따를 수 있게 해주는 문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늘과는 밝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들어가기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들어가야만 할 유일한 문은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하늘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문은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으로 이어지지도 않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지요. 하늘나라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 기대를 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등의 기대이지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더하여져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장 높고 좋은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기대가 아주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경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등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하늘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아주 당연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목적을 저 하늘을 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소망을 이 땅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보다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건만, 그렇게 생명도 내 던지셨건만,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늘의 소망보다 이 땅을 더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산다 하여도 천국 가는 것과 또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으나 결국 지옥 가는 인생,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나온 부자는 지나온 삶을 후회하며 자신의 가족들만은 자신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서는 나사로여야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광야, 인생의 힘들고 지치는 환경이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지켜주셨으며 괘씸한 상황에서도 그 돌보심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이 힘들어서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 감사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광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과 거친 들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차사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말 그대로 수백 번을 떨어지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수백 번을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보고 떨어지기를 그렇게 960번을 반복하셔서 그렇게 드디어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노력과 끈기가 참으로 즐겁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너무하네. 그 정도 시험 보셨으면 더 정성을 봤어라도 좀 합격 좀 시켜줄 것이지 1000번에 가깝게 시험을 보게 하다니 이런 매정하고도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제가 맞는 생각을 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정의나 의무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운전면허처럼 본인이나 타인의 건강과 또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확실히 그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귀의 유혹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라 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데에만 열중하던, 세상 것들만 붙들고 늘어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매 순간을 또 어떠한 환경이라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붙들고 살 때 그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라. 그때 성령님 안에서 의로움이 이루어짐으로 음부의 그 어떠한 권세도 감히 우리를 상관치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기쁨과 참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그때 우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의 모든 순간들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늘을 누리며 하늘 소망으로 기쁨과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삶에 시작된 천국을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미 허락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성품과 책임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4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길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